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틀 광복절 기념을 하였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편견과 폭력 속에 36년 동안 압박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었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1%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에게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고 이 광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또 한국교회도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빠르고 또한 크게 성장한 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인문학자 대회에 참석하였던 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자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일본을 가깝게 따라올 수가 있었을까?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국 하면은 우리에 비해서 30년이나 뒤떨어졌다라고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일본과 우리와의 차이는 20년 차이 난다, 30년 차이 난다, 그러한 말들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자 분야를 비롯한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가깝게 따라올 수가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회개의 정신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 예배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 시간을 보면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또 부흥회 때도 보면은 다 같이 우리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정신이 바로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에 넓어졌던 그 간격을 이렇게 좁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누구입니까? 그 인간은 바로 이 반성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항상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였지만은 우리 민족 가운데는 여전히 커다란 숙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과 북의 통일인 것입니다. 남과 북이 민족의 통일 그 자체도 소중한 것이지만은 민족의 통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일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편견과 나 중심적인 편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윤일병 사건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자 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제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그 기자의 안목은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좋은 기억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 성장에서도 이 좋은 습관을 가지며 좋은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상처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다 넘어가게 되는데 나 혼자만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 혼자만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마음 가운데 많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치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서로가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버튼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이 치약과 같으니 내 인생의 중간을 누르든 끝을 누르든 맨 앞을 누르든지 간에 누르기만 하면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치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치약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누른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치약은 나의 것입니까? 그 치약은 다른 사람들이 내 가운데 부분을 누르고 끝을 누르고 내 앞부분을 눌렀지만은 내 나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면 말이죠. 처음에는 연애할 때에 서로 좋은 면만 보다가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서로를 잘 알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알고 부족한 부분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 그 더러운 부분이 그 남편에게서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또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약점의 부분을 탁 눌러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치약에 좋지 않았던 면들이 쫙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는 항상 시끄러운 것이고 문제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쁜 기억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경우는 세 딸의 둘째 딸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옷을 사오게 되면 꼭 첫째 딸과 막내 딸 것만 사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둘째 딸은 언니가 입던 것들을 물려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내 딸은 첫째가 입은 거 둘째가 입고 둘째가 셋째까지 입기에는 조금 무리다라고 싶어서 엄마는 항상 첫째 딸과 막내 딸의 옷을 사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둘째 딸에게는 너무너무 섭섭했던 것입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들었던 것은 언니의 옷을 물려받는 것도 더 힘들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내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시는 내복은 어머니 자신의 빨간 내복이었던 것입니다. 안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밖이 춥다고 꼭 이 어머니가 입던 빨간 내복을 꼭 입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그 빨간 내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빨간 내복을 입고 나갔을 때 따뜻하기는커녕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성장에서도 이 빨간 내복만 보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빨간 내복을 예쁘게 포장해서 생일 선물이라고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이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 나의 삶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화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저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인생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약점이 나오고 내 못난 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이러한 약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못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점, 이 못난 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도 음란함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그 안에는 음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음란과 미움을 누가 누르게 됩니까? 바로 밧세바가 누르게 되죠. 그 미움을 누가 누르게 됩니까? 그 질투를 누가 누르게 됩니까? 우리아가 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러한 잘못을 한 것은 저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며 저 우리아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탓을 남에게 돌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나를 가질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여인은 상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복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나가시게 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신 것입니까? 어디서 나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가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간 자리,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최고가 됩니까? 바로 나의 기준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앞세워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적어도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에 들어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께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리와 죄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자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다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귀신 들린 자이고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귀신 들렸으면서도 주님을 떠났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떠난지 몰라요.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은 내가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상한 심령이고 이 상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길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 모든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 불리한 조건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의 기준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가인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거절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거절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인생 가운데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내 인생 가운데 감옥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요셉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지난날의 수고와 지난날의 눈물과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이 힘든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3일 후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절에는 침묵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절에는 모욕의 차원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려면 안 들어주시지 개가 뭡니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왜 개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에 좋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먹던 것을 내뱉은 것,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입니다. 이러한 개의 특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이란 어떠한 존재이냐면 오늘 죄 짓고 나서 잘못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죄 짓는 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이 꼭 이방인만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는 개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27절에 보면은 여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의 인상의 치약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여인은 겉으로 봐서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은 그 속 안에, 그 인생의 치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오직 주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모욕을 주어도, 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어떻게 나를 개취급할 수 있느냐,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원성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 오직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6년 동안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년 동안 감옥살이 하신 분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고문하고 때려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순교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이 또 쳐들어오니 손양원 목사님 우리 피난 갑시다 했지만은 그는 피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에 체포가 되고 총살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때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오겠습니까? 셋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대답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오직 주님, 오직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늘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여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신앙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참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알았어요. 이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그 신혼방에다가 라헬을 집어넣지 않고 누구를 집어넣게 됩니까?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삼촌 라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동생 라헬은 참 예쁘게 생겼는데 이 언니 레아는 그렇게 예쁜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의 가정에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헬보다도 누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냐면 레아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일 수가 있었고, 속임을 당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눈을 막아주신 것이죠. 귀를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속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 같은 경우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지은 여인입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낳은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누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말이죠, 여성들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 아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어야 될 텐데, 이 라헬은 아들을 받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들 하나 더. 이게 요셉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라헬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질투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에서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 라헬과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헬보다는 누가 더 좋았냐면 레아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이 라헬이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이쁜 사람이냐면 레아가 더 이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인생을 오랫동안 산 다음에서야 비로소 뭡니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시신을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들이지만은 그 애굽의 총리의 눈치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라헬 옆에다 묻어달라고 해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내 시신을 레아 옆에다가 묻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주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는 라헬을 원했지만 이 레아가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비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오르십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치약,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옆구리를 툭 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툭 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정갱이로 내 발을 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인생의 치약은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오게 될 때, 주님 오르십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어떠한 버튼을 누른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